사무엘상 강의 85번째 시간, 다시 믿음으로, 또 다시 믿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6장의 내용이 24장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울을 살려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26장은 사울을 또 살려준 다윗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24장과 26장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때와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면 좀 같은 적용점, 같은 교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26장은 나누어서 다루지 않고 한 번에 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절 단위로 다루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룬다. 다만 중요 구절은 저희가 좀 읽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6장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1절은 누군가 또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입니다. 데자뷰 같은 장면이에요. 늘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는 밀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2절은 사울이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추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24장의 상황과 무척이나 유사하죠. 자, 그래서 3절, 4절, 5절은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동향을 파악하여 사울의 군사 진영에 접근한다는 내용이에요.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도망가지 않고 또는 숨지 않고, 그래? 사울이 또 와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볼까? 하고 사울의 군사 진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상적이죠. 자, 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등장하죠. 아비새. 자, 다윗은 놀랍게도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가 이거 처음 읽을 때 아비새, 어미새, 어미새, 아비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 아비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죽이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위험한 시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겠죠. 7절을 보니까 사울과 군대 장관 그리고 군사들까지 모두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자만심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담하게 도전을 하겠어? 이런 태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24절에서는 볼일을 보다가 위기에 처했던 사울이 이제는 깊은 잠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24장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없앨 것을 주장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의 대표격인 아비새가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즉시 사울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창을 두 번 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더욱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발 사건이 있었어요.
나발 사건은 자신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지 다음 날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고 열흘 후에 죽게 하신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 갚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들어 앉은 것이죠. 그러므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서 사울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살려줬는데 또 쫓아왔어. 근데 이번에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확신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죠?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분명한 또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발을 보아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발처럼 갑자기 죽거나 또는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몸이나 의복에 손대지 않고 오직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는가? 접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무사히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은 거리를 확보합니다. 멀찌감치 가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렀겠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이렇게 부릅니다. 15절에서는 아브넬에게 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죠. 16절에서는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자, 있을 리가 있나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창과 물병이 지금은 다윗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큰 소리에 깬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사울의 창과 물병이 없는 것을 확인한 즉시 상황 파악을 했겠죠. 사울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군대 3,000명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경호 실패가 있었는데 다윗이 또 한 번 사울 곁에 왔다 갔는데 사울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구나.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확인하고 아브넬도 확인하고 사울의 군대 3,000명도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의 멋진 모습이 이 사건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17절에서 사울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장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반응해요. 다윗의 행동에 또다시 감격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죠. 정신이 없습니다. 자, 18절에서 24장처럼 다윗이 또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게 반복되는 패턴같이 느껴지죠?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자, 그러자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왕이시여, 도대체 누가 나를 잡고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지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왜 그들은 저주받아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쨌거나 여기저기 다니지만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이 아니면 다른 땅인데 다른 땅은 이방인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느냐.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서는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직접 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사울이 대답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24장에서와 같이 회개처럼 보이지만 회개는 아닌, 그러나 대단히 듣기에는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내가 범죄하였다. 그렇죠? 하나님과 다윗에게 범죄하였다. 둘째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셋째, 내가 어리석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유사한 고백을 두 차례 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다윗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참된 회개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겠지요. 자,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창이라는 것이요, 왕의 창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갑자기 아쿠아맨이 생각나는데 아쿠아맨의 삼지창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울의 창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창이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을 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창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가져가소서. 왕권이 내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뭐 이런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이 빼앗을 수 있었지만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사울에게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23절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오늘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듣는 사람 똑바로 들어라. 당신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으니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주기도문 같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자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려보아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측면,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게 베풀어 주세요.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호소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멋진 말이고 멋진 축복이죠. 고등학교 때 누가 저한테 선물 줬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독교 백화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줬는데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5절 그러면서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래서 듣기에 너무 좋잖아요. 책상 앞에 놓고 공부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어쨌거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살짝은 실망했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사울이 한 얘기여서 제가 약간은 실망했었는데 어쨌거나 내용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축복의 말로 너무 좋으니까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나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의 축복, 그렇죠? 원수의 축복. 원수가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2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어요. 24장에서도 사울을 살려주었고 26장에서도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그 의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내용 곳곳에 말씀을 드렸죠.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때 고비를 넘기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원수가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